사도신경 고백하심으로 8월 2일 화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우리 90장, 91장 함께 찬송합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다 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니.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예레미야 4장 1절에서 2절까지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4장 1절에서 2절 제가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스라엘아 내가 돌아오려거든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만일 나의 목전에서 가정한 것을 버리고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며 진실과 정의와 공의로 여호와의 삶을 두고 맹세하면 나라들이 나로 말미암아 스스로 복을 빌며 나로 말미암아 자랑하리라. 아멘.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회개를 촉구하는 말씀입니다. 예레미야서를 계속해서 보면요, 예레미야는 하나님을 떠나서 범죄한 유다의 죄를 지적합니다. 그런데 죄를 지적하는 그 내용을 보면요, 먼저는 우상 숭배의 죄를 지적합니다. 10계명에 보면 제일 1계명이 너는 나 위에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이렇게 시작을 하죠. 그리고 나서 뒤로 가면 부모와의 관계부터 해서 이웃과의 관계에 관한 계명들을 말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연결되는 것이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죄를 회개하는 것도 비슷합니다. 죄를 짓는 흐름을 보면요, 먼저 하나님을 떠나요.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 숭배를 합니다. 우상 숭배를 하고 그 죄가 결국에는 어디로 연결되냐면 같이 살아가는 다른 사람들, 이웃들,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그런 죄악들이 퍼져나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유다의 죄를 지적하는 것을 보면 이러한 과정을 지속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우상숭배의 죄를 회개할 것을 말하고요. 그리고 연약한 이웃들을 약탈하고 또 압제하고 공의를 세우지 않는 그런 죄들에 대해서 지적합니다. 그래서 회개를 할 때도 어떻게 회개를 촉구합니까? 오늘 보니까 1절 다시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스라엘아 내가 도래오거든 내게로 돌아와라. 여기 보니까 누구에게 돌아오라? 내게로 돌아오라. 회개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인데요,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 것은 하나님 아닌 것에서부터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 보니까 이어서 말하죠. 내가 만일 나의 목전에서 가증한 것을 버리고, 그러니까 우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회개는 1차적으로 하나님 외에 섬기는 것을 제버리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보다 내가 사랑하고 의지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상이죠. 이스라엘 백성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데서 떠나서 가나안의 신들을 섬겼습니다. 암몬의 신, 모압의 신, 바알과 아세라, 이런 우상들을 섬겼습니다. 그 우상들을 섬긴 목적은 그 우상들을 통해서 어떤 복을 받기를 원하는 마음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죄에 대해서 지적을 하면서 그 죄를 회개할 것을 말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 보시면 나의 목전에서 가증한 것을 버리고 그 다음에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며, 그러니까 이제 이 우상을 버리는 죄에 대해서 완전히 돌아설 것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흔들리지 아니하며라는 것은 지속적으로 하나님만을 섬길 것을 의미하죠. 그리고 이 흔들리지 아니하면은 하나님을 떠남으로 말미암아 범죄한 다른 죄도 돌이킬 것을 말씀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흔들리지 아니하며 다음에 2절에 뭐라고 되어 있죠?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진실과 정의와 공의로 여호와의 삶을 두고 맹세하며 나라들이 나로 말미암아 스스로 복을 빌며 나로 말미암아 자랑하리라. 지금 보니까 진실과 정의와 공의로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살아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진실과 정의와 공의가 이스라엘 사회에서 없어진 것을 얘기합니다. 네 이웃에게 거짓 증거하지 말라라고 말했지만 우상을 숭배하는 이 유다 나라에서는 진실이 없었습니다. 거짓이 가득해서 속이고 착취하고 빼앗는 것이 많았습니다. 여기 보니까 정의와 공의로 여호와의 삶을 두고 맹세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율법에 보면 연약한 여인이나 가난한 자를 돌보고 보살필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애를 가지고 사람들을 대할 것을 분명히 얘기하고 있는데, 범죄한 이 유다 나라는 하나님을 떠났을 뿐만 아니라 주변의 이웃들에게 악을 행했습니다. 같은 동족이라 할지라도 착취하고 괴롭히고 속이고 이러한 죄들이 사회 전반적으로 가득했습니다. 특별히 지도자들로부터 그것이 시작되어서 온 나라 구석구석 그러한 죄악이 가득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회개를 할 때는 먼저 하나님을 떠난 것에서 회개하고 그 삶에 있어서 돌이킬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삶은 1차적으로 자기 자신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주변 이웃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실천하는 것을 말합니다. 율법의 그 정신을 따라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계명을 지킬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면 어떻게 된다? 다른 나라들이 오히려 복을 빌어주는 그런 복된 나라가 될 거라고 오늘 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살아가는 삶은 먼저는 하나님만을 섬기는 것이고요, 또 이웃들에게 공의와 인애,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대하는 삶을 말합니다. 그럴 때 주변 사람들도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인 줄 압니다. 그리고 주변 사람들도 그 사람을 축복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 조국교회 가운데 또 우리 개인의 신앙 가운데 오늘 말씀이 주는 교훈을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길 원합니다. 표면적으로는 교회 다니고 있지만 마음속으로는 하나님보다 사랑하는 것이 있지 않나. 예배당에는 잘 오지만 내 삶의 현장에서는 진실과 정의와 공의를 잃어버리지 않나. 그러면서도 하나님께 복 받는 것만 바라고 있지 않는지 살펴볼 일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축복을
약속합니다. 근데 그 축복은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사랑하는 데서 시작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 제목 놓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더하시고 함께 해주셔서 오늘 말씀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날 뿐만 아니라 정직과 진실과 공의를 잃어버린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도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하나님, 우리의 삶에 있어서는 주님을 떠난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정직도 없고 진실도 없고 공의도 없고 겉으로만 하나님의 사람이고 삶은 지극히 이기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말씀 기억하고 삶 속에서 적용하여 승리하는 우리의 삶이 되길 원하오니 하나님 함께 하시고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